요즘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도 이름을 모르면 그 사람을 오래 만나고 많은 것을 알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준 이유는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필요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의 필요를 준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많이 불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이름은 따라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나시라고 써 있는데 원래 나시는 제가 나시고 여호와 니시예요. 근데 니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 승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배국에 전설적인 감독이 하나 있습니다. 김철용 감독이라고 배국에 아주 전설적인 감독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은 GS 칼텍스이지만 옛날에 호남정유 감독으로 8년 동안 연속 우승을 했어요. 한 해 우승하고 그 다음에 또 쉬고 한 해 우승하고 그런 게 아니라 8년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우승을 많이 하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내려놓았어요. 너무 오래 우승을 하니까 이건 한국 배구, 여자 배구에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선수들을 데리고도 이분이 우승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략을 묻고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승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선수들과 함께 작전을 하고 지시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손을 모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은 도로공사면 도로 뭐 그런다든지, 흥국생명 흥국 그런다든지, 이게 자기 회사 이름을 하는데 이 호남정유 김철용 감독은 그렇게 하지 않고 딱 한 다음에 온 손들과 함께 니시, 그래요. 니시가 뭔가, 이게 도대체 뭔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막 대단한 선수들이 아닌데 이분이 감독을 맡고 8년 연속 여자 배구 리그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이건 전설이, 앞으로도 이런 팀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하거나 국가대표 축구를 하거나 무슨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애국가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 눈 감고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 정도는 기도하더라고요. 국가대표 선수들의 반 정도는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잘 믿는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기도는 안 해요. 속으로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시고 귀하게 쓰는 선수들의 반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입니다, 이걸 체험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거기에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별스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수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도하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특히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선수들이나 전쟁에 나가는 군인만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승리가 필요합니다. 싸움만 승리가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목표를 둔 일이나 또 라이벌과의 관계에서 앞서가는 일도 이것도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했어요. 그게 엑소더스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광야에 있을 때 깡패 같은 어떤 아주 악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냥 말도 없이 선적 보도 없이 그냥 와서 사정없이 치고 죽이고 뺏어가고, 약하면은 이유도 없어요. 무조건 죽이고 다 뺏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호전적인 민족, 아주 무자비하고 깡패 같은 민족은 뭐 좀 이렇게 하다가 사이가 안 좋아지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보다 약하면 무조건 치고 죽이고 뺏어가요. 강하잖아요. 그럼 뒤를 이게 졸졸 따라다니다가 낙오된 사람, 약한 사람을 또 사정없이 치고 죽이고 뺏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젊은 장군 여호수아에게 명을 내립니다. 내일 택한 자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전면전을 하러 가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다. 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용감한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전면전 아말렉을 치러 가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좋아요. 손을 든다는 건 뭐냐? 항복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손을 들고 얘기하면 눈에 더 잘 띄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BTS가 나타나면 청중들이 막 손을 들고 춤을 추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 이게 이제 손을 드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 산 아래에서는 아말렉과의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산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와 산 아래에서의 전쟁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마치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면 스위치를 여기서 누르는데 저기서 불이 켜지는 것처럼, 여기서 끄는데 저기서 꺼져요. 우리 집 고양이가 제가 방에 들어가 가지고 스위치를 켜면 왜 여기서 누르는데 저기가 켜지나 약간 신기한 투로 바라보는데, 설명을 해주려다가 얘가 뭐 알아들을 것 같지가 않아 가지고 너는 몰라도 돼 그러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스위치를 켜는데 불은 저기서 켜져요. 여기서 끄는데 불은 저기서 꺼져요. 근데 모세와 함께 올라가던 아론과 훌이 이상한 현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와 하고 아말렉을 밀어붙입니다.
아말렉이 이상하게 힘을 못 쓰고 쫓겨갑니다. 이게 손을 들고 있어 보셔야 10분만 있어도 손이 아파가지고 이게 저절로 내려와요. 그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내려오면은 이상하게 아말렉이 힘을 내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이스라엘이 쫓겨가요. 그 다시 이제 손을 들면 또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이 쫓겨가고, 손이 또 내려오면 다시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쫓겨가고.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과 산 아래에서의 전쟁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모세가 그때 나이도 굉장히 많은데 손이 당연히 내려가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머리를 지혜를 짜내가지고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딱 앉혔어요. 그리고 양쪽에 아론과 훌이 딱 서가지고 모세의 손 한 짝씩 들고 한 팔 들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잡아주니까 모세는 힘을 안 들이고 계속 손을 올리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여호수아가 그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물리쳤더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행한 어떤 좋은 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럼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불렀는데, 니시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니시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깃발이란 뜻이 있어요. 깃발. 깃발과 승리가 히브리어는 니시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이시다,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깃발. 유명 관광지에 가면 수십 팀, 어떤 데는 막 수백 팀의 관광 여행 팀들이 있어요. 그 가이드들마다 깃발을 하나씩 들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몇 시까지 여기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깃발을 흔들고 이걸 따라오라 그래서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깃발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깃발을 놓치면 만약에 잘못하다가는 집에 못 올 수 있어. 길을 잃어요. 여행을 즐겁게 갔는데 그 여행이 지옥 같은 여행이 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깃발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 갔는데 우리 뭐 청년들, 학생들은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그래 다 하지만 우리 때는 이제 듣고 뭐 회화 이런 걸 안 했잖아요.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면 진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깃발만 따라가면 가이드가 다 알아서 해주고 식당도 숙소도 관광지에 가서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해결도 해주고 가이드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 가이드와 또 문제 해결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깃발이라고 모세가 고백을 하면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했어요. 지난 목요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그런 전국적으로 13,000여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그 정말 놀라운 기도회를 했어요. 13,000여 교회 40여만 명의 성도들이 그 시간에 함께 이제 각 교회에서 하긴 하지만 함께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도 이제 참여결에서 했는데 많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 첫 번째 우리가 세 번째 참여를 했는데 첫 번째 굉장히 은혜스러웠고 두 번째는 그보다 조금 덜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도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났는데 뭔가 이 특별한 어떤 느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어떤 특별한 느낌을 갖게 됐어요. 혼자 있을 때하고 뭔가 좋은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하고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나 혼자 가만히 있는 거하고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느낌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회개도 많이 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쁨의 영이 임했어요. 예.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는 이런 이제 복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에서 둘째 날, 마지막은 간증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에 이때 우리 학생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존 쌤이라고 하는 그 영어를 가르치는 그 회사의 대표예요. 원래 이제 이름이 현승원 대표인데 이분이 강의를 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헌신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근데 자기는 이제 유명한 영어 강사가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정말 뭐 대치동 학원가에서 막 초빙에 가는 억대 연봉을 받는 유명 강사가 되고 싶었는데, 제가 이분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인류대를 안 나온 것 같더라고. 얘기를 안 해줘요. 예. 그리고 자기는 좋은 학교를 못 나왔다고. 근데 뭐 좀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가서 오디션을 봐도 안 되겠다고 그러고 안 뽑더래요. 그래 하나님이 가회를 하다가 내가 유학을 갔다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과외하는 학생들이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네들 내가 방송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여주면 하겠냐 그랬더니 안 하겠다 그러더래. 반으로 깎아줄 테니까 하겠냐 그랬더니 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4번 만약에 강의를 하면 3번은 인터넷으로 이제 자기가 미국 가서 동영상 찍어서 보내고, 한 번은 자기 이제 어떤 사람을 보내는데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 동생을 보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유학의 길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과외하는, 동영상 찍어서 과외하는 게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학은 무슨 유학이냐, 내가 대치동 인류 강사보다 더 잘 되게 하면 되지 뭘 유학이냐, 아마 그러고 막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 할 수 없이 이분이 이제 그 동영상을 찍어서 강의를 하고 그것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4번 중에 1번은 가서 관리를 해주고 이런 것을 하게 됐는데 놀랍게 잘 되는 거예요. 놀랍게. 그러나 지금은
디쉐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학생 수가 한 2만 명 된대요. 지난달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직원들에게 이제 그 월급을 결제해서 보내는데 20억이 직원들 월급으로 나가더래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알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연 매출이 720억. 롯데타워에서 300평 하는데 이게 월세가 1억이래요. 근데 720억이면 한 달에 60억씩 번다는 건데 20억이 이제 인건비로 나가고 뭐 다른 거 이렇게 뭐 월세도 나가고 하는데, 야, 내가 볼 때 최소한 한 달에 30억은 벌겠다. 그런데 정말 무일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하는 말이 1000억 자산가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잘 되니까 그 현승원 대표 생각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하면 괜히 기분 나빠가지고 다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멘토를 만난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인생을 꾸려가서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런 멘토가 없는 사람은 상당히 꽤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다 열심히 하지만, 다 최선을 다하고 뛰어나지만 내가 왜 이렇게 컸느냐? 예수님이 나의 멘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멘토로 삼으시고 예수 믿고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귀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현승원 대표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잘하는 게 없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집이 뭐 나를 이렇게 밀어줄 만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내 인생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는 내가 책임지마. 그리고 이 현승원 대표를 이렇게 복받게 하시는데 지금 35살밖에 안 됐어요. 20살에 과외를 시작했대요. 근데 지금 35살 됐는데 군대 얘기는 안 했지만 뭐 군대도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 사업을 한 거는 12, 13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무일푼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연 매출 720억, 한 달에 한 30억 그 어떤 수익을 얻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 깃발을 막 흔드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멘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다 뛰어나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깃발은 흔들라고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부르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멘토가 되신다. 교회 가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교회는 보면 우리 어른들은 좀 덜한데 중고등부나 유초등부는요, 교회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주 참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김장을 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됐는데 그렇게 울더래. 교회 못 가게 됐다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보면 평일날인데도요, 수시로 교회를 막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니시입니다. 깃발입니다. 깃발은요, 그냥 떨어지면 안 돼요.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어야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났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이제 점령을 하고 거기서 이제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까지 부산까지 먹히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9월 15일 날 한 3달 조금 안 돼, 한 100일 정도 돼가지고 맥어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지금 인민군이 막 여기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중간에 허리를 쳐버린 거예요. 9월 15일 날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일째 되는 날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합니다. 9.28 수복이에요. 이제 우리 아군이, 국군 또 미군이 9.28 서울 수복을 하면서 서울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여러분 뭐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인공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개양하는 거예요. 이 태극기가 있다는 건 뭐냐? 이 땅은 대한민국 땅이다. 여기는 대한민국 정부가 다스린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옆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뭐냐?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낙오가 돼서 막 하는데 막 가는 데마다 인공기만 걸려 있고, 그런데 어디에 갔더니 막 거긴 태극기가 걸려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린 산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에요. 예. 깃발은 흔들어야 돼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깃발이 내려갔다? 그럼 여기는 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지도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깃발을 내린 거예요. 그 개항대에, 국기 개항대에 원수가 깃발을 높이 세우고 휘날릴 겁니다. 그럼 진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면 아래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래가 져요. 전쟁의 성패가 군사들의 용맹함이나 무기의 현대와 전략에 달려있지 않고, 이 전쟁은 이상해요. 기도에 달려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기도가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현승원 대표도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막 지혜를 주는 거예요. 사업이 다각화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안 되는 일을 막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날 야,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좋은 분이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현승원 대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그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이 깃발을 흔들어야 돼요. 예. 깃발을 흔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 이 깃발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우리도 현승원 대표처럼 이 깃발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 깃발을 흔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호와의 깃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0편 5절에 우리가 오늘 들은 설교를 요약 정리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오늘 설교한 게 다 들어있거든요. 시편 20편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승리와 깃발과 기도,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거든요. 오늘 설교의 핵심 세 단어, 승리와 깃발과 기도인데 시편 20편 5절에 이게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다 체험하고 승리하고 그 깃발을 힘차게 휘날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73장 찬송하겠습니다.